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주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해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처음 듣는 사람도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직접 예수를 만나서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역사합니다.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며 우리 말씀을 위해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도 주님,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뿐임을 기억하나이다. 제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설교해도 주님,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 주게 하려고 잘못 설교해 왔습니다. 주님, 인간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을 잘해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기쁨을 채워줘도 인간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들의 마음으로 주의 영의 통로되게 하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오 주님, 사람들이 비춰지지 않게 하시고 주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를 잊어버린 베드로의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이미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갈릴리에 와서 그가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간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인간은 안 바뀌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 모으려는 자, 거기에 회개의 역사는 없다.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할 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들었어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절대 주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그 속에 벅찬 가슴에 기적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동시에 같이 만난 거예요. 며칠 전에. 그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그날 새벽 주님을 따라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멀찍이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그 아침 새벽에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그때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고문당하는 예수님을 그 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는 그 법정의 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떤 노력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운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추운 거로, 날씨가 추웠어요. 6월절 때 겨울이라서 추워서 불을 쬐러 나왔어요. 그가 불을 쬐고 나아갔어요. 이 시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설명을 잘한다고 깨달아진다고 절대 생명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저 지적인 감동을 받을 뿐입니다.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으로 지어졌고 대화가 통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숲풀 속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어도 숲풀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불로 다스리는 천사예요.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말합니다. 불칼검으로 오면 죽게 해라.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의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 회개한 자만 어떠한 죄책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 앞에 회개하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신 분, 뼈가 드러나는, 뼈가 부서지는 로마의 채찍에 의해서 고통당하신 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요. 그래서 그분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진노의 노아의 홍수가 온 땅을 쏟았을 때도 그 집에만 주님이 말합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라. 여러분, 그 역청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밤에 12제자에게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12제자가 믿었겠죠. 그날 밤에 말했잖아요. 당연히 믿었겠죠. 예수님이 주시면서 말했으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여러분,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일은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의 거짓 기독교예요. 자기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먹자마자 불과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가 물고기를 잡는 동안에 예수님은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숯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어두운 갈릴리의 새벽에 불을 켜신 분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땠겠어요?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나는 절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가 숯불을 쪼였어요. 추워서. 그때 예수님은 온몸을 벗긴 채로 고문을 당했어요. 여러분, 저 옆에 예수님이 온몸을 조롱과 함께 채찍질 당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들어온 것은 이거예요. 너무 춥다는 거. 너무 추워서 불을 쬐러 다가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주 앞에 어떤 자인지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을 알고 온전하다고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인 줄로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불을 쬐다가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에 심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그 새벽에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 그가 통곡을 하고 울었지만 여러분, 통곡을 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운 다음에 더 멀리 아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예수님은 이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고문을 홀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에게 바로 이 새벽, 오늘 저녁에 들어온 말씀,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여러분, 그걸 베드로가 믿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거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거 고백 못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바꾸시는 새롭게 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한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만난 다음에도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겠다고 했지만 와서 최초로 한 말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전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는 추워서 줄을 놓쳤는데 이제는 배가 고파서 줄을 놓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만 주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부활을 봤어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도 여전히 그는 시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쬐고 있어요. 놀랍게 그 배가 고파서 그 금식도 참지 못하면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경제적인 실패, 손실이 있다고 주의 노래가 멈춰질 리가 없습니다. 숯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믿느냐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는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해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그 말 먼저 안 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은 구운 생선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 이거 카톨릭이 고쳐놨어요. 이 수용 원문, 초대교회 때부터 당연하게 내려온 수용 원문은 요나의 아들이에요. 누군가 카톨릭이 바꾼 거예요. 베드로를 숭상하게 했는지 바꾼 거예요. 이것은 요나의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를 믿느냐? 나를 3번 부인했고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회개를 주시려고 나를 믿느냐? 회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신학자들은 지금도 그것을 찾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모든 신학이 멈추는 순간 주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지금 큰 시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새벽 기도도 멈췄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몇 달 됐어요. 저는 아시는 대로 지난 연말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것은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회복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계속 검진을 가도 보는 의사마다 네가 살고 있는 기적이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감사도요. 뇌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셔도 뇌출혈이 쓰러진 다음에 일주일 만에 주님은 음성으로 밤새도록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 날 너는 퇴원할 것이다. 그거를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살려주셨는데도요. 저는 그동안 큰 시험에 빠졌었어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예배도 한 계절 넉 달 동안 멈추게 되었고 저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때부터 시험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이런 혼의 시험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이 혼의 시험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서 제자들은 안 보게 했어요. 기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마음이 슬퍼해서 내 혼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나와 함께 옆에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혼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12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심한 통곡과 고통으로 기도하셨어요. 은밀하게. 도대체 3년 동안 복음서에서 언제 심한 통곡과 고통으로 기도했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어디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랬던 분이 자기가 심한 통곡과 눈물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하셨던 주님,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슬프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떠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때 마귀가 한 말과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저라면 모든 것을 주겠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드린 기도는 이게 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혼의 시험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소리 지르셨고 그리고 영이 떠났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시기는 가장 큰 소리로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을 못했나 봐요. 그 극한 고통 속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이미 말도 그렇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셔서도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님이 저를 음성으로 살려주겠다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랬지만요, 저는 정말 시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을 나누려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다음 주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시험에서도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몇백 명이 모여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과의 교제와 사람의 도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는 하늘의 불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도망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하늘의 불을 의지했던 그가 주님이 그에게 숯불로 떡을 만들어 주세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혼을 거두어가 달라고. 이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요, 인간은 주님 없이는, 주님이 안 보이면은 바로 그저 육신일 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서요, 정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고통 속에서도 성경 말씀이 그쳐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전 이런 지금 두어 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곧 승천하게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곧 불병거로 승천하게 계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랑 같이 못 박힐 수 없다고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겁쟁이였지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말했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순교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영적 계시를 우리에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님이 살려주겠다고 밤새도록 음성을 말씀하시고 한국말로 너는 퇴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분인데 저는 너무 섭섭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죄에 정말 저를 차라리 정말 데려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아들,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회개할 때에는 그 큰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낯을 회개한 자에게는 주가 붙잡아져요. 그런데 겨우 니느웨 성에서 박농쿨이 말라졌다고, 그 햇빛이 너무 덥다고 엘리야에 기도를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선지자들 죽이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거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를 경험한 요나일지라도 겨우 그 박넝쿨이 덥다고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저는 제 자신이 이런 무너진 자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그것은 회개하고자 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적용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말씀에 깨어나게 됐어요. 저는 어젯밤까지도 오늘까지도 정말 시험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도망칠지, 제가 목회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갈 정말 몰랐어요. 제 자신을 제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도 뭘 행동할지도 정말 몰랐어요. 그때 모든 살펴준 것은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자식들은 죽었다고 잘못 알려뒀고 혼자 독방에서 거의 10년 정도가 고문당했던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분의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생 실패밖에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을 이렇게 다 실패하게 만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수,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린 원수를 그 누굴까? 그렇게 누워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커튼 뒤에서 자기를 목을 잡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 순간에 그는 내 평생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이 원수, 이 범인을 드디어 내가 만나게 됐구나. 그래서 커튼 뒤에서 자기 목을 잡고 있는 그 원수를 향하여 내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절망으로 완전히 낙심한 그곳에서 이 목이 잡힌 상태에서 자기 평생 인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원수를 커튼을 뒤에서 잡았답니다. 그 순간에 그 원수를 보게 됐어요. 평생 노력을 했지만 나를 망하게 했던, 인생을 망친 그 원수. 커튼이 제껴지면서 그 원수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기 자신이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하게 만드는 그 원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느라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이 유리창이 밝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깥이 밝으면 다 보여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공간이 더 밝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서도요, 우리가 항상 더 밝은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주님이 안 보이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나는 원망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뇌출혈 속에서도 살려주신 주님인데 제가 주님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은 저에게 징계해 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저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주님에 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절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보면은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한 자에게만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어도 주님은 너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어지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분,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모든 죄책감과 인생의 모든 실패에서 주님만 보여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살아났어요. 정말 숨도 쉴 수 없었고, 저는 금식을 이렇게 잘 못했고,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금식도 은혜더라고요. 어떻게 6일 동안을 모든 걸 다 정말 은혜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씀을 보고 또한 금식하게 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 말씀을 보건 기도를 하건 금식을 하건, 그럼 우리의 창문이 주님보다 더 밝아지지 않길 바랍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그 극악한 고통과 자식이 다 죽은 슬픔 속에서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와이프의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그가 회개하게 된 것은 주님보다 자기가 낮아졌을 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뇌출혈로 태어난 다음에 첫 설교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도 태어난 다음에도 설교하러 가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때 똥이 막 나오고 오줌을 언제 썩게 될지 모를 수치스러운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러 가라. 그날 여기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놓친 것은 아무리 목회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을 섬겨도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니까 문자만 안 와도 아무도 연락이 없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대로의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정말 거기까지 갔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요나란 말은 비둘기예요. 비둘기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에 망하건, 여러분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이 감격, 이 평안, 어떠한 죄책감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제가 돌이켜야 될 이런 시험의 허물, 그 영향력 안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긴 편지가 아니라, 긴 연애 편지가 아니라 그 짧은 생일 카드처럼 우리 심장에서 한 문장, 많은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속에 있는 심장에서 나오는 감춰진 기도. 왜 내 인생을 망쳤습니까? 왜 내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까? 나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앞에서 그 질문 자체가 인생의 모든 불행의 치유입니다. 노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 계시를 바라지 마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도 우리 안 변합니다.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 그럴 사람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만 평생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바뀌게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실망과 실패로 혼을 쏟아버리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말할 만큼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주만 보게 하소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나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 죄인과 함께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예수, 예수님께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고백할 역사가, 고백할 때 주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을 찬송합니다. 주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